기도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들 모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귀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배 시간을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질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힘입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 1절 다시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금빛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기업해서 갑시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우리 3절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새벽부터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 열매 차차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 우리 1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2절 고백합니다. 비가 오는 것과 비가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우리 2절 다시 고백해볼게요.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아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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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씨를 뿌릴 때에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할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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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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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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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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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는 믿는 자여 어린 1절 다시 고백하며 나갑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외치는 자만 것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믿는 자여. 2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너네.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너희 알고.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비상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엄마를 해요. 그 열매만 미리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 고요한 아침에 이어가리.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니. 밝은 새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릅니다. 주님, 우리 교회 귀한 장로님들을 세우시옵소서. 고요한 아침에 나 일꾼을 부른다.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 우리 다시 한번 고요한 아침에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귀한 희성교회에 생명을 이어갈 일꾼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이 주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도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이제 서경원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져 내려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일꾼을 보며 나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택하고 예비하신 그런 귀한 사람들에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의 모든 일들이 희성의 공동체로 묶었고 하나님께서 희성의 공동체로 보여주셨는 하나님, 그 하늘의 씨앗이 되어서 역사의 생명을 이어갈 귀한 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사랑과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능히 주 안에서 평안과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거룩한 성전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자랑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는 진리가 이 땅에 있는 창조물도 아니요, 또 이 땅에서 노력으로 얻는 경험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계시, 즉 신령한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이 땅에서 노력으로 얻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인 것이며, 구원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진리는 상대적이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것과 구별되는 절대적인 것이며, 나약하고 악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창조물들을 능히 구원하고도 남는 신령한 계시라는 것이죠. 그 신령한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창조물을 우상으로 만든 것이거나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 얻은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런 것들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진리가 예수님 그 자체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신 것들을 제자들이 그대로 배웠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배우고 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그대로 배운 것을 어디에 가르쳤을까요? 제자들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그거를 그대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요, 예수님께 배운 제자들의 가르침인 그 복음을 배우고 보존하고 전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닮아가는 모습이 그 사람에게 있을 때 그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을 배울 수 있는 교회를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모방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바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불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 예수님이 교회에 가르쳐 주신 말씀과 행동을 따라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준이 성경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라는 것에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고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행동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장 잘 사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모방해야 될 대상 또한, 또 따라가야 될 대상 또한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도 하고요, 또한 흔들리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큰 믿음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더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고 왜 자꾸 그 말씀을 모방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꾸 듣는 것 중에 가장 요즘 많이 듣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라. 왜 자꾸 이런 질문을 듣고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근데 이 답은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 바로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는 삶, 즉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만 구원받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도 구원하시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구원하는 복음적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이웃도 구원하시는 믿음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때 우리는 이러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밥을 안 주신 것 같아요.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손으로 밀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오늘 안식일인데 제자들이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한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이제 노예의 삶이 아니라 누구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즉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기대함으로 주신 계명이 무슨 계명? 10가지 계명인 십계명인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을 보시면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실지니 밭을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실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풀면 무슨 말씀이죠? 6일 동안은 일은 하지만 일곱째 날은 쉬고 혹 그날이 진짜 너의 일 가운데 중요한 날인, 그 당시 때는 농사를 기준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농사를 준비할 때나 추수할 때라 할지라도 무엇을 해라? 안식일에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즉 안식일에는 아무리 중요한 날이라도 중단을 하고 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하루를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고요, 특히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은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간파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는 노동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동일한 본문인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요,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수확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만 잠깐 먹을 간단하게 그냥 자기 하루 잠깐 끼니 때울 잠깐 그것을 조금 수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을 범하는 노동이 되기 위해서는요, 낫을 들고 밀을 베어야 해요. 밀을 베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손으로 밀을 잘라 먹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동이, 즉 밀밭의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한 행동도 아니고 자신이 큰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너무 배가 고파서 본능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위해 살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모세 율법과 그 정신을 잘 알고 실천하고 계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행동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의 행동은 감사하고 그 부분을 지적한 바리새인들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루라도 강제로 쉬도록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한 마음을 경험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사람만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보면 누구도 쉬어라, 누구라 하기는 좀 그렇네요. 동물, 가축들까지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규정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언제부터냐? 400년 동안 쉬는 날 없이 노동의 고통을 당하며 일주일 중 하루 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던, 그러니까 그냥 쉬는 날이 없는 거죠. 그냥 365일 계속 일하는 게 뭐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너희 하루는 꼭 쉬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이 안식의 규정이 매우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 고단한 일에 지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규정을 주신 것인데, 안식일에 가난한 자들조차 밀밭에 밀을 못 먹게 하고 포도밭에 포도를 못 먹게 하므로 가난한 자들이 안식일에 종일 굶게 하는 것은 안식일의 규정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규정하신 그 의도와 목적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한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구약의 두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을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구약 말씀인 바로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거지같이 배고파했던 다윗에게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인 진설병을 먹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다른 본문에는 없는데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요, 또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뭐 하는 거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안식일이 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28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번제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럼 안식일에 일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것은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아니라고 봤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반문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의 정신을 위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고 가난한 자들이 안식일에 하루 종일 굶게 하도록 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안식일의 규정은 잘못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잘못 적용하고 있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곳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곳에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고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행동이 율법에 어긋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안 된다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겠나?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그러나 거기에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양념이 들어간다면 달라지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령한 재료이지 않습니까? 신령한 재료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하였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철저하게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만 머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의도가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도구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인의 도구가 됩니다. 이 칼이 회를 뜨는 칼이 되면 맛있는 횟감이 나오게 되는 결과가 나오지만 이 칼이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살인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하고 생명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왜곡하고 잘못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의 죽이는 진짜 무서운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래 원하는 그 마음과 정신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것을 적용한다면 당연히 나도 살고 덤으로 누구도 살리죠. 나의 가정과 이웃 또한 살게 되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와 복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왜곡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무나 잘 살며 실천하기를 노력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이해하는 그러한 삶, 나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기쁜 줄 아십니까?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 때가 아닙니다.
내가 좀 덜 행복하더라도요, 내가 뭔가 남을 도와줬어. 근데 그 사람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은요, 그 기쁨은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큰 만족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방하는 삶을 통해서 나의 만족의 어떤 행복감이 아니라 남에게 도와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기쁨에 나의 기쁨으로 더 커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비와 긍휼을 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바로 다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의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생명을 위해 일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말만 번지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즉, 안식일의 정신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원하는 것, 안식일의 정신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원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안식일에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며 그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한쪽에 손을 마른 병을 앓고 있는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너의 아픈 손을 내밀어라. 너의 아픈 손을 내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할 줄 믿습니다. 너희의 아픈 곳을 내밀어라. 너희의 아픈 곳을 내밀어라.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아픈 곳을 우리가 그 주님께 보여드릴 때 주님께서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그 아픈 이웃들에게도 살릴 수 있는 치유의 능력 또한 허락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꼭 질병의 고통만의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아픔도 겪으면서 살아가죠?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정신적인 이 아픔도 늘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병원 갈 일보다 병원 가지 않아도 될 마음의 상처, 정신적 스트레스, 막 생각만 해도 또 내일이면 막 직장 가야 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월요일병이 있습니다. 월요일병. 월요일병이 뭐죠? 월요일이 되면요, 공장에서 생산을 하잖아요. 월요일이 생산력이 가장 작답니다. 생산력이.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정도 되면요, 생산력이 싹 올라간답니다. 월요일병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병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이제 저녁이 되면 아이고 내일이면 또 일하러 가야 되네. 그 스트레스,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믿어도요, 여전히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 우리는 늘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과 고난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것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 앞에 이 아픔 또한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달라고 바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주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에서도 만나게 되는 수많은 고통 중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이러한 낙심 때문에 진짜로 우리에게 가진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웃에게 나눠주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셨고, 이 땅에서의 최고의 고난을 우리를 위해 참고 이기셨으며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맹자의 이야기를 잠깐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힘든과 뼈를 굶주리게 하여 궁핍하게 만들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고 어지럽게 하나니 그것은 타고난 작고 모난 성품을 인내로서 다금질하여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그 기국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아멘은 하지 않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공감이 좀 되십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을 살아간 한 지혜자도요, 이 땅을 살아가며 얻게 되는 고난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적용을 하면서 지혜를 얻으며 그의 삶을 이겨나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고난 후에는 그 고난은 이후에 더 큰 일을 하게 주는 그냥 도구일 뿐이다 라고 알게 된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며 만나는 고난 앞에 우리 주님께 우리의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축복이 되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쏟으셨고 그분이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의 삶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도 아버지의 뜻 안에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손을 내밀어 봅시다. 한쪽 손 많은 자가 내밀 때 주님께서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치유를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일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채우시며 힘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과 그 중심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의 상황에 주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사랑을 떠올릴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에 오시며 우리의 작고 큰 모든 상황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원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의 크고 작은 일정 속에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 소망, 사랑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몸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내밀 때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72장입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는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는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신물 이운하면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는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주일에 저희가 장로 선거를 위한 공동회의를 갖게 됩니다. 한 주간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로님들이 세워져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롭고 그리고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시는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